새해를 맞는 마음 해가지고 전삼삼 후삼삼 이렇게 해서 이 공안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온라인으로 라이브 법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20년 1월 1일인데요. 오늘 이제 또 새해를 맞아서 이 전삼삼 후삼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당나라 말렵이죠. 무착 문의선사하고 문수보살이 만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실화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기에 앞서가지고 교종과 그러니까 화엄종과 선종의 집단 지성이 만든 그러한 창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 만든 어떤 이제 신화인데 집단 지성이 만들다가 보니까 이것이 이제 상당히 비유하고 있고 비유와 상징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종의 이치에도 맞고 또 이제 화엄종의 이치에도 맞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걸 제가 집단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연대표를 보면은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한 연대로 보면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무착문의선사는 이제 821년에 태어나서 900년에 입적하신 걸로 돼 있어요. 80년을 사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이분 설화에 꼭 등장하는 것이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났다 하는 이 이야기는 출전이 또 어디냐 하면은 광청량전이다 해가지고 화엄종과 연관된 여러 이제 스님들, 큰 스님들의 이야기를 전기를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무착문의편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대력 2년 그러니까 서력기원으로 따지면은 767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럼 객관적인 연대표에 보면은 821년에 일어난 분이 이게 767년에 만났대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화엄종에서 전해내려오는 얘기를 쓴 책에는 이제 767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단 이제 객관적인 연대표로 보면은 이건 말이 안 되지만은 하여튼 무착문의가 문수보살을 만났어. 이거는 이제 또 똑같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을 하느냐. 결국은 이제 중국 문화의 중국 불교의 집단지성의 창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착선사라는 이제 이분은 선사이기 이전에 원래는 화엄종에서 공부를 했어요. 화엄종 사조 진관스님이죠. 진관스님으로부터 이제 화엄경을 배웠다 그래요. 그건 이제 화엄종 족보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화엄경을 배우다가 보니까 화엄종에서는 이제 문수보살을 짱으로 치잖아요. 그죠? 문수와 보현의 얘기니까. 그래서 문수보살을 한번 칭견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이런 발언을 했다 그래요. 그럼 문수보살이 어디 있느냐? 오대산에 있죠. 당연히. 오대산에 5만 문수보살이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오대산에 5만 문수보살이 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중대 사자암에 가면은 쫙 그 벽화가 장엄스럽게 그렇게 이제 5만 문수를 부조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쨌든 5만 문수보살이 있으면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죠? 그럼 볼 수 있는 자만이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동서남북 만, 중앙에 만. 그래서 5만입니다. 5라는 숫자가. 그래서 문수보살을 보러 가야 되겠다 했는데
문수보살이 어디에 머무느냐 했을 때 전설 따라 내려오는 얘기는 금강굴에 머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대산 금강불을 찾아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리산도 금강굴이 있다 그러죠. 이래가지고 뭐 지리산 금강굴에 또 얽힌 아주 도 닦는 사람들이 여러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금강굴에 가서 뭐 최치원을 만났다는 사람도 저도 만나본 적이 있고 뭐 그러는데 뭐 그런가 보다 했지 뭐 그거 뭐 믿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본 것도 아닌데.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 지리산도 사실은 이것이 문수보살하고 연관된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리산 하면은 이제 지혜 지자에다가 달을 이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원래 말은 달을 이자가 아니라 이로울 이자래요. 그러면은 이제 지라는 말은 뭐예요? 반야죠, 그죠? 그 이라는 말은 문수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의 지혜의 상징과 문수살이의 끝자를 합쳐가지고 지산. 이러다가 이제 그 이자가 나중에 달을 이자로 이제 글자가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리산에도 금강굴이 있다. 이제 금강굴이 있겠죠. 그러면 금강굴이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금강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번개와 같이 이제 모든 문명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깨트린단 말이죠. 그럼 모든 걸 깨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한계가 깨지죠. 모든 한계가 깨지면은 깨진 상태가 뭘까요? 그것을 해탈이라 그래요. 열반이라 그러고. 수명의 한계가 깨지면은 뭐 죽지 않는 거고, 그죠? 시간의 한계를 깨트리는 거죠. 공간의 한계를 깨뿌리면은 이제 시방 모든 데에 다 몸을 놔둘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금강굴이다 했을 때는 뭐 도가에서도 불로 장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꼭 이제 내가 금강굴을 가가지고 신선이 돼야지 뭐 이런 목표로 금강굴을 찾았고, 네? 우리 불교에서는 금강굴에서 금강과 같은 병력으로서 번개로서 모든 번뇌를 깬다. 이렇게 해서 열반을 성취한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금강을 찾습니다. 결국은 금강굴이 이때더라. 금강굴을 무착선사가 찾았다. 무착스님이 찾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해탈을 하고 싶었다. 열반을 하고 싶었다.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고 싶었다. 이 이야기예요. 이러한 상징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반야지혜로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오만 보살이 있다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지리산, 중국으로 따지면 오대산을 이제 갔지요. 그래서 뭐 오대산, 동대하고 북대 사이에 누관곡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누관곡에 가면은 금강굴이 눈 밝은 사람은 찾을 수 있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털레 갔어요. 이리저리 헤맸는데 뭐 도의 인연이 됐는지 어느 노인이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근데 노인 뒤에서는 소를 끌고 오는 동자도 하나 있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이제 무짝 보고 물었어요. 무짝 보고 물어가지고 자넨 여기 이제 뭐하러 왔는가? 그래, 뭐하러 오셨습니까? 스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금강굴이 있다 그래가지고 금강굴을 내가 찾고 싶어서 왔다. 그리고 문수사리보살을 칭견하고 싶다. 이랬어요. 이러니까는 이제 그 노인이 균제야 하고 불렀어요. 균제야 하고 부르니까는 동자가 쫓아왔어요. 그리고 동자한테 소를 맡기고 저기 스님 저쪽에 한번 가보십시다 했더니만 가리키는 데 보니까 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금빛 찬란한 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동자 균제라는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징하는 바가 고를 균자에다가 이끌 제자예요. 그죠? 소를 고르게 이끈다. 소라는 거는 뭐예요? 선가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10단계로 우리가 이제 마음을 견성을 하는 거. 이 단계를 이제 시우도, 그죠? 뭐 10가지로, 10십자로 보면은 10가지로 시우도고, 소를 찾는다 하면은 심우도가 되는 거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마음을 다스리는 때에는 마음 공부라는 것은 골고루 이끌어야 되는 것이다. 힘을 줘가지고 이끌어도 안 된다. 한편으로도 이끌어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골고루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은 정과 해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흔들림 없는 마음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에서 빛나는 지혜가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해가지고 소를 끌고 그 동자 이름이 균제예요. 골고루 이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문수보살이 시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죠. 그러니까 집단지성이니까 이런 식으로 창작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교학에도 맞고 선해도리에도 맞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갔어요. 그 절로 가니까 진짜 아주 삐까번쩍하고 금빛 찬란해요. 금빛 찬란해. 금강불이죠. 이제 절이죠. 뭐 아직까지 무착은 여기가 금강불인지도 몰라요. 그죠? 또 노인이 문수보살인지도 모르고 이러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금빛 찬란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금이라는 것은 빛나잖아요. 빛나는 광명이에요. 또 하나는 금이라는 것은 불변합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죠? 화학적으로도 금은 안 바뀌죠. 딴 거하고 결합을 안 해요. 이온 결합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금이라는 것은 불변의 상징이기도 하고 밝음, 그러니까 영원한 밝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강불은 한마디로 뭐냐? 영원한 밝음의 빛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빛이에요. 영원한 빛의 절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절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금빛 찬란한 절에 이제 마루에 앉았죠. 이제 방 안에 앉았습니다. 앉으니까는 이 노인이 이제 묻는 거예요. 스님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러니까는 남방에서 왔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랬을 때는 이제 뭐 선본문으로 선도리로 했을 때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면은 어디라는 방향이나 글자에 걸리면은 안 돼요. 그죠? 그대의 마음이 비롯되는 곳이 어디냐? 이런 질문이 선법문에서의 질문이 되는 거고, 일단 이거는 이제 광청량전 화엄종의 얘기에 나오는 거니까 이제 어디에서 왔습니까? 뭐 일상적인 문답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상적인 문답으로 이제 물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남쪽에서 왔는데요. 하고 이제 뭐 그냥 순진하게 이제 남쪽에서 왔어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남방에서의 불법은 어떻습니까? 하고 노인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착이 뭐 말법의 비구들이 계율이나 조금 지키고 사는 정도지요. 그랬어요. 이 말에서 이제 선법문에서 남방의 불법은 어떻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대가 공부한 걸 한번 내 앞에 드러내봐라. 그대 살림을 드러내라. 그대가 바라보는 이거를 드러내라. 이랬는데 이제 곧대로 글자 그대로 자기 수준을 드러냈죠. 남방에 비구들이 있는데 불법이라고 물으시니까 그냥 계율이나 조금 지키는 정도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죠? 남방에 수행자라고 스님들이 있는데 그냥 계율이나 지키는 정도지 거기 뭐 진짜 중다운 중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도닦으러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낫다. 그러니까 나와 남을 차별하는 것. 또 하나는 앞에 말법 세상이다. 이게 붙었어요. 이 세상에 뭐 지금 세상에 제대로 된 뭐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미 이제 살고 있는 이 땅 자체에 대한 긍정의 마인드가 없어요. 그죠? 우리 뭐 어차피 뭐 말세 중생이에요. 이렇게. 한마디로 진리 입장에서 보면 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화엄경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그죠? 화엄경은 이 땅이 찬란한 불국토다. 부처님 나라다. 부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살자 이거고, 선이라는 것은, 그죠? 깨달음의 상태로 살자 이 말이에요. 그죠? 깨달음의 주인으로서 살자. 이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깨달음 주인된 살림을 내놔봐라. 항상 이 문답이거든요. 선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화엄종에서 봐도 그렇고 선에서 봐도 그렇고 참 한참 수준 낮죠. 그죠? 말하는 사람의 내용이 말하는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계율이나 지킨다는 사람들이 대중스님들의 숫자가 얼마나 돼요? 하고 물으니까 한 300에서 뭐 한 500명 정도 되죠.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그러고 이제 이랬어요. 이러니까는 갑자기 이 무착이 이제 묻고 싶잖아요. 이래가지고 물어요. 이곳의 불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는 지금 말법 세상이래가지고 그냥 뭐 불법이 없어요. 뭐 계율이나 지키고 뭐 겨우 이렇게 복이나 짓고 사는 거지요.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만 이 노인이 무슨 말을 해요. 용사 혼잡, 범성 동거하고 용사 혼잡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범성, 범부하고 성인이 깨달은 사람이 중생하고 깨달은 사람이 동과 같이 살고, 그죠? 용사 혼잡, 용하고 뱀이 뭐 뒤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또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곳의 불법은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 뭐 그냥 깨달은 놈도 있고 안 깨달은 분도 있고 안 깨달은 중생도 있고 놈도 있고, 그죠? 뭐 용같이 이제 뽀다고 나고 막 하늘 날아다니는 이런 존재도 있고 뱀 같은 존재도 있고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이곳의 불법은 어떠하냐? 이곳의 불법의 경지는 성인으로 보면 깨달은 사람으로 보면 깨달은 사람이 보이고, 그죠? 범부의 눈에는 범부가 보이는 거예요. 용으로 보면은 용이 보이고 뱀으로 보면은 뱀이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깨달음의 모습에 특징적인 게 있느냐, 특별하게 이것만이 깨달음이다 그런 게 있느냐,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나타날 때에는 거룩한 깨달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용렬한 범부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불법이다 이거죠. 그죠? 또 용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뱀으로도 뱀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 불법이다. 결국은 뭐예요? 모든 상황에서 자유자재롭다. 모든 상황에서 자유자재롭다는 것은 모든 상대에 맞춰가지고 이 불법의 본질인 바로 이고등락을 해줄 수 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 이거죠. 그죠?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꼭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한 차별의 한계를 벗어난 경지다. 모든 한계를 벗어나서 걸림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뭘까요? 무착이 그냥 말법 세상이고, 근데 말법 세상 아니고, 말법이라는 거는 그대의 분별이 만든 거야. 이렇게 되고. 비구들이 여기서는 비구만이 아니고, 범부도 있고, 용도 있고, 뱀도 있고, 다 불성의 존재, 부처님의 존재야. 이 말이에요.
계율이나 받들고 있습니다. 계라는 것은 원칙이잖아요. 그죠? 원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자유자재롭게 쓰는 거야. 이래서 성범, 범성이 동거하고 같이 머물고 용과 뱀이 뒤섞여 있다. 뒤섞여 있는 한 모습이다. 용과 뱀을 왜 다른 모습으로 보느냐? 이제 이런 아주 이제 함축적인 말입니다. 결국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용의 모습을 나타낼 때 용의 모습 나타내는 거고, 그죠? 뱀의 모습이 필요한 뱀 모습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는 내가 드러내는 한 단면의 모습일 뿐이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남한테 보여지는 모습에 내가 구애받지 마라 이거예요. 그죠? 내가 좀 추리한 옷을 입었다고 남이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 사람 잘못이지 나의 자존심은 참으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고 이 소중한 내가 부처님과 같은 그런 큰 그릇의 마음이고 큰 그릇의 마음이 옹졸한 마음을 낸다면 그게 내가 부끄러운 거죠. 그런 게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죠? 바로 이런 영역입니다. 용과 뱀이 뒤섞여 있다. 이 말. 범성이 함께 산다. 바로 그겁니다, 이제. 깨달은 이의 삶의 모습. 뭐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뭐 금빛 옷 입고 뭐 휘황찬란하게 살아야 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죠? 부처님도 그런 옷 입으라고 한 적 없어요. 인연 받는 대로 보시받고 좋은 옷 보시받아가지고 이제 승가 딴 데에다가 이렇게 이제 기증하기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범성이 동거하고 용사가 혼잡하다. 이러면은 이제 대충 알아들어야 될 텐데 이제 못 알아들어야 또 얘기가 진행이 되지요. 그죠? 이래서 이제 이렇게 창작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수행자 숫자가 얼마 되냐고 제가 묻잖아요 하고 반문을 했어요. 그죠? 대중은 얼마나 돼요?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알려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전삼삼 후삼삼일세 그랬어요. 앞을 봐도 셋세, 뒤를 봐도 삼삼일세 그랬어요. 이래서 이게 이제 화두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전삼삼 후삼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앞을 봐도 삼삼, 뒤를 봐도 삼삼. 이 말은 범성동거하고 용사 혼잡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삼삼은 뭐예요? 삼삼은 9죠. 그죠? 삼삼은 9예요. 그럼 9라는 숫자는 뭐예요?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최대의 수를 9라 그래요. 10은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하늘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중 숫자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사람 수준으로 헤아리기에는 셀 수도 없이 많어 이 말이에요. 9니까 3, 3은 9.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둑도 9단까지 있고 모든 게 9단까지 있잖아요. 10단은 없는 거예요. 동양의 모든 것은 전부 9단까지가 9단이 끝입니다. 인간의 한계의 끝. 그러니까 9라는 숫자는 무한이다. 내가 셀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삼삼 후삼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대중 숫자가 얼마나 돼요. 수행자 숫자가 얼마나 돼요. 앞을 봐도 다 수행자고 뒤를 봐도 다 수행자고 옆을 봐도 다 수행자다 이거예요. 다 수행자니까는 성과 범이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용과 뱀이 뒤섞여 있는 게 모두 수행자고 모두 부처고 부처로 향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삼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일상으로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이제 그 당시 문화에서. 그러니까 전삼삼, 후삼삼 그냥 한량 없이 많어. 그건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니야.
그대에는 비구라는 것을 기준했고 계율을 지킨다. 마땅히 수행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뭐 300이든 500이든 숫자를 세울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것을 떠난 진리 본체의 입장, 또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 능력으로 볼 때에는 모두가 부처니까 모두가 수행자야.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삼삼 후삼삼입니다. 뭐 인터넷에 뭐 전삼삼 후삼삼 찾아놓으면 뭐 보면은 뭐 어떤 분이 뭐 노푸젠 스님이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어떤 사업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뭔가 이러니까는 또 어떤 법사한테 갔대. 그랬더니 그 법사가 앞으로 3발짝 가고 뒤로 3발짝 오면 본래 제자리 아니냐. 뭐 그게 전삼삼 후삼삼이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람 수준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제 공안을 볼 때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이 나왔던 이 시대는 당나라 마렵에는 교학의 바탕 위에서 선이 있어가지고 그때를 선학의 황금시대라 그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유명한 그 당시에 나온 유명한 화두로 간시거리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전부 다 어디 가나 뭐 불법이 뭐냐 간시거리입니다. 운문이 간시거리라 그래서 간시거리 뭐냐 뭐 똥막대기다. 그래서 불법은 똥막대기다. 뭐 해가지고 뭐 똥이 뭐고 막대기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떠들어대요. 그거 전부 다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간시거리 그 당시 문화에서 뭔지를 모르는 거라. 그죠? 옛날엔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절에서 화장실에서 어떻게 뒤를 닦았겠어요. 나무를 잘 닦아가지고, 그죠? 깨끗하게 해가지고 통에다가 꽂아 넣는다고. 에? 이러면은 이제 뒤를 보고 그 나무 가지고 씩 닦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닦은 거는 옆에 꽂아 놓으면 딴 사람이 와서 청소해가지고 또 갖다 놓고. 그게 간시거리예요. 똥막대기가 아니고 똥을 닦는 막대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휴지예요, 휴지. 화장실 휴지예요. 간시거리라는 말을 그 당시 당나라 문화나 여기에서는 휴지라는 말로 썼다고. 절에서의 휴지예요. 종이 가지고 못 닦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불법은 마른 똥막대기 똥자루니 뭐니 해가지고 또 뭐 거기 해설을 붙이고 뭐 또 온갖 저거 하는데 그거는 이제 창작이에요, 창작. 에? 그거는 살아있는 문화가 아니죠. 중국 문화 속에서 나온 게 아니죠. 뭐 그런 식으로 전삼삼, 후삼삼, 삼삼도 이제 한문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영역입니다. 삼삼은 구예요. 그냥 많다. 많은데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사람이 셀 수 있는 한계 끝까지다.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그대의 수준으로 셀 수 있으면은 뭐 한 수천 명이 될 거고 내 수준으로 세면 수억 명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헤아릴 수 있는 최대한 수. 그게 바로 삼삼이에요. 그죠? 삼삼은 9. 그리고 9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전삼삼 후삼삼이다. 그랬어요. 갑자기 이제 헷갈린 거라 뭐지? 이래가지고 헷갈리고 벙 쪄 있으니까 이제 또 한 번 더 거기 이제 힌트를 주기 위해 가지고 이 노인네가 이제 차를 한 잔 이제 차 마시고 가세요 하고 차를 한 잔 따라요. 그런데 찻잔을 보니까 이게 아주 투명한 유리잔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예? 찻잔이 그냥 투명한 유리잔으로 너무 찬란하거든. 그래 너무 찬란한 잔을 딱 내보이면서 유리라는 게 뭐예요? 투명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유리가 보석에 들어갔죠. 아주 중요한 거에 들어갔죠. 그래 이제
뭐 신라 왕릉에도 유리가 나오잖아요. 그걸 딱 보이면서 이제 씩 물어봐요. 차를 한 잔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온몸이 상쾌해졌다 그래요. 온몸이 상쾌해졌는데, 이제 남방에도 이런 거 있어요 하고서는 이제 이 유리 찻잔을 쫙 보였죠. 없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 노인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가지고 차를 마셔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차를 마신다. 그죠? 바로 우리들이 일상에 먹고 사는 거예요. 일상에 뭘 가지고 그대가 수행자라면은, 그리고 우리의 본래 마음으로서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떤 생활 도구로서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게 바로 유리잔입니다. 유리잔. 그죠? 투명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투명한 마음이 없다. 투명한 수단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뭐 가지고 차를 먹니? 그래. 뭐 가지고 물 먹고 뭐 가지고 밥 먹니?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수행자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범부 아니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유리잔에 얽힌 그런 이제 비유와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벙 쪘어요. 벙 찌고 나니까 그래도 너무 집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착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가고 싶은데 하룻밤 자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만은 그대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여기서 자고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집착하는 마음, 평가하는 마음, 두 마음이죠. 두 마음이 있으면은 금강불에 머물 수가 없다. 진리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착이, 내 이름이 무착이에요, 무착. 집착 없어요, 나. 그랬어요. 네? 나 집착 없는 사람이에요. 나 마음 비웠어요.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만 그대는 일찍이 계를 받았는가. 그래서 계, 그죠? 계를 지키는 수행자라는 사람이 뭐 몇백 명이 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계를 받았는가. 이렇게 말하니까 계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더 뒤통수를 치죠. 만약에 그대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계를 왜 받았는데?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다라는 집착이 있으니까는 계를 받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집착이 없다면은 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는 것 전체가 바로 계에 어긋나지 않을 텐데.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이래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쫓겨나니까는, 쫓겨나기 전에 한 말씀 해 주셔야죠. 그죠? 이러니까는 이 노인이 잘 가게 하고서는 시를 한 수 읊어줍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시가 이제 공부해라, 수행해라. 바로 이런 시예요. 약인정자 일수유.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조용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앉아서 마음 닦을 수가 있다면은 승조항사 칠보탑. 간지스강의 모래알보다 많은 보탑을 세운 것보다 더 낫다. 보탑 필경 괴 미진. 보탑은 언젠가는 부서져서 티끌이 될 것이지만은 일념정심 성정각. 한 마음, 그죠? 한 생각, 청정한 마음은 부처를 이룬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대화가 그 일념을 말하는 거예요. 일심. 그죠? 이 기준을 나누기 이전의 마음. 모든 기준을 포괄하고 있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롯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망가지는 게 없는 거죠. 그죠? 두 마음이 없으니까 범성이 함께 머물 수 있고 용사가 혼잡할 수 있고 그런 눈으로 보니까 전부가 다 이제 33339 무한대 숫자의 수행자들만 보여. 세상 모두가 부처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세상 모두가 부처로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한 중생이 없죠. 부처가 부처 됐으니까. 그죠? 바로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쫓겨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동자한테 물어보는 거라. 아까 그 노인이 전삼삼 후삼 앞세 셋 뒤세 셋 그랬는데 그게 그 숫자가 뭐야?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자가 스님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하니까는 지금 왜 한 이거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그 숫자라는 건 그대 마음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그죠? 내가 볼 수 있는 데까지가 바로 전삼삼 후삼삼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걸 우리 삶으로 보면은 뭐가 될까요? 내 삶에서 지금 앞뒤를 볼 때 우리의 도반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 같이 보이고 부처님으로 향하고 싶은 이런 수행자로 보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말법 세상이라서 전부 다 사기꾼들밖에 없어. 그러면 내 전삼삼 후삼삼은 꽝인 겁니다. 그죠?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면이 있고 이렇게 해서 타인의 장점들을 내가 다 찾아낼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갑자기 전삼삼 후삼삼은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스님하고 부르고 왜 하고 대답하는 그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것, 그 숫자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한 해를 사는 마음 이렇게 이제 자꾸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입니다. 내가 뭘 보느냐, 저 사람한테서 뭘 보느냐 이거죠. 내가 나에 대해 가지고 뭘 보느냐. 내 중생스러운 거를 보면은 나는 부처가 아니에요. 내가 부처스러운 거를 보면은 나는 부처로 다가가는 거예요. 저 사람도 마찬가지. 저 사람도 마찬가지. 인연 하나하나가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씨앗들을 키우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걸로 봐요. 그 과정에 있는 그것을 본다면은 그 면에서 우리는 한편이 될 수 있고 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삼삼, 후삼삼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삼삼이 내 수준에 따라 가지고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은 내 전삼삼, 후삼삼은 얼마나 늘어나야 될까요? 그죠? 유권자의 51%가 될 때까지 늘어나면 내가 대통령이 되겠죠. 그죠? 바로 그런 식입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불법의 공부를 하면은 이 부처스러움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아니면 이 일을 해 나갈 때에는 이 일에 맞는 같이 이제 동업을 할 수 있고 서로 한편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바로 내 마음만큼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다. 그러면 그 조직의 모든 편이 내 편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이거죠. 왜? 그런 속성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금강굴 반야사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강굴이고 이 절의 이름이 지혜예요. 그죠? 금강의 지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순간에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말을 전해요.
그러면은 금강불 반야사의 한 말씀을 들려주라. 자기 통 모르겠으니까 어린애한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노래로 부르는 그런 개성입니다. 문수계라 그러죠. 동자가 문수의 마음을 전한 거니까. 그것이 바로 면상무진 공양구. 얼굴에 화냄이 없으면 그것이 공양도구다. 공양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외우잖아요.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다. 공양구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뭔가 전해주는 거잖아요. 남한테 주는 거를 공양한다 그러잖아요. 공양의 도구가 공양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남한테 전해주는 모든 것, 내 지식을 전해주건 재주를 전해주든 그러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성안 내는 얼굴의 모습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화내면서 주면은 이미 남한테 준 거예요. 성안 내면서 주면은 한편으로 준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면상무진 얼굴에 화내는 게 없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보살이 살아가야 될 기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죠. 구리무진 토묘양. 입안에, 그죠? 입안에 성냄이 없으면, 그러면은 나오느니 전부 묘한 향기다. 이 말이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입안에서 입으로 화내지 않으면은 그 소리 자체가 전부 다 향기로운 소리가 된다. 향기는 남을 감동시키잖아요. 향기. 심리무진 시진부. 마음 속에 화냄이 없으면은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보배. 그죠? 깨끗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 이렇게 번역하죠. 심리무진 시진부. 무염무착 시진어. 물들지 아니하고 집착감이 없는 것. 이것을 가지고 진여라고 한다. 그러면은 문수보살이 가르치면 뭐냐? 금강굴 반야사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내지 않는 사람이 살아요. 얼굴로도 화를 안 내고 말로도 화를 안 내고 그죠? 마음으로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 화를 낸다는 것은 뭘까요? 그죠? 틀렸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내 기준에 어긋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내 기준이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내가 화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공양의 수단이 되고 그리고 관계를 잇는 향기로운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 향기로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참다운 보배다.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은 금강굴에서 그대는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물들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요것은 진리의 측면인데 요것은 중생스러워요. 중생스러움에 이끌려지지 않고 보리의 측면에 이끌려가면은 중생스러운 번뇌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죠? 또 무엇이 좋다 해가지고 그것을 고정시키려고 인연이라는 게 변화해 나가는 것을 딱 가두려고 할 때 그게 집착이잖아요. 이러한 물듦과 집착 이 두 개가 없을 때 그것을 바로 진여, 진리라고 한다. 참답고 항상 있는 진실하고 여여한 그러한 진리 그대로라고 한다. 그게 바로 금강굴 반야의 사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개성을 읊어주고 그래가지고 저를 다시 보니까 휙 없어지고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구름 타고 시자와 함께 가고 있더라. 그래 이런 얘기가 바로 문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선종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한 개 더 붙이죠. 이 무착무니 스님이 이제 나중에 화엄종을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앙산 화상한테, 앙산 해적이죠. 앙산 해적이라는 스님한테 가가지고 참선을 공부해서 한 소식을 얻었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선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사가 돼가지고, 그죠? 이제 대중울력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이제 동짓날, 이제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을 이렇게 이제 딱 쓰고 있는데, 갑자기 팥죽 위로 문수보살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수가 자꾸 나타나가지고, 나 문수야 하고서는 이제 팥죽 끓이는데 줬다가 안 저으면 큰일 나잖아요. 밑에 눌어버리잖아요. 열심히 줬는데 자꾸 방해되게, 나 문수 하고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는, 너 옛날에 문수 찾았잖아, 임마. 이러면서 문수라고 나타나요. 그리고 팥죽 졌다가 말고 한 대 싸대기 달리면서, 아니 그게 네가 문수지 임마, 나하고 무슨 관계야? 네 문수지 내 문수냐?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밖으로 찾을 문수가 필요 없다. 내가 문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성범이 동거한 소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성인의 모습으로서 문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지금 팥죽 졌는데 성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봐야 팥죽 끓이는데 방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런 문수는 뺨 따고 때려가지고 쫓아내야 돼요. 그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팥죽 끓이는 겁니다, 이제. 네? 바로 본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인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다 엉망으로 해가지고 팥죽 태워 먹는 거, 그거 부처님 보는 거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선가에서는 요 광청량전 뒤에다가 그걸 한 개 더 붙여버립니다. 네? 마침내 그래서 한 마음 그대로 여여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왜 제가 이제 한 해를 사는 마음, 이것으로서 말씀을 드리느냐.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구하고 마음 닦고 뭐하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의 궁극적인 회양처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생활인으로 살면은 생활인은 이 자리에서 바로 진리를 구현해내야 돼요. 그죠? 내가 수행자면은 출가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거를 진리를 구현해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구현해내요? 성냄이 없어야 돼요. 성냄이 없고 무염무착, 물들지 않고 뭔가를 가두려고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집착이라는 말은 뭔가를 가두는 거예요. 한계 짓는. 우리 한번 반성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화를 많이 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정말로 화를 많이 낸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 아버지죠. 그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반성해 보면은 정말로 화를 많이 냈어요. 그럼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왜 우리는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가장 소중한 사람부터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내 기준을 강요했던 거예요. 응?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의 한계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공덕을 더욱더 넉넉하게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집착해서 가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거꾸로 하고 살아왔거든. 그러다가 남녀간에도 좋아지면은 처음에는 서로 둘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잘해줄까? 잘해줄 연구만 하면서 딱 해서 이제 뭐 부부가 되든 연인이 되든 딱 되면 그때부터 본전 찾으려고 넌 왜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넌 왜 안 해주니? 이러면서 서로 뺏으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뭐 찢어지기도 하고 이혼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요. 막 화내는 사이로 바뀐다고. 그러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문수계가
얼굴로 화를 내지 말고 말로서 화를 내지 말고 마음으로도 화를 내지 마라. 이렇게 이 세 개를 강조하고 그러면서 물들지 말고 가두지 말고 묶으려고 하지 말고 집착이죠. 그러지 마라.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전삼삼 후삼삼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도처에 다 있다. 내가 돌을 닦는 데 필요한 사람도 도처에 다 있고 내가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사람도 도처에 다 있다 이거죠. 그거를 내가 벽을 세워가지고 다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잘 살고 잘 산다는 것은 나도 이롭고 당신도 이롭고 나도 평안하고 당신도 평안한 이걸 하기 위하는데 막상 손을 내밀라고 보니까는 내가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 벽을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요. 화를 내가지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것을 반성하세요. 그거를 반성하면은 바로 전삼삼 후삼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나와 한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법문이에요. 그래서 전삼삼 후삼삼 이거를 항상 한 해를 살아가는 마음 제가 이렇게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실제적으로 그러냐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이제 중국의 이 중국 불자들이 집단지성이 만든 창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학에도 맞고 그리고 선도리에도 맞고 그리고 우리 같은 일상 삶에도 맞고 또 치열하게 전문적인 그런 수행자에게도 맞고 그렇죠? 바로 그런 맞는 도리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어요? 문수계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죠? 성안 내는 얼굴 네? 부드러운 말로 관계 속에서 관계를 향기롭게 만드는 것 그리고 화 안 내는 마음으로 서로가 보배를 삼아서 서로가 물들지 않고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한계짓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갑시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시편 연기 가운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동시구족 상응문. 우리들은 전부 동시에 모든 것을 구족한 존재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살아가는 관계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걸 어떻게 사느냐. 제법, 상즉, 부동. 서로 맞닿아서 일다상용.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도 같지 아니하다. 같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받아들인다. 이거죠. 같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한 것이 이러한 이제 모든 게 어디서 비롯되느냐. 성내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내지 맙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한테 화내고 살아온 것도 좀 반성도 좀 하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 문수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상징도 풀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올해 한 해도 우리 소중한 도반의 인연들이 그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화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네? 부처님 될 때까지 잘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걸림없이
서로 그죠? 보람 가득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나날이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